조금 마지막 시간이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좀 상세하게 최대한 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오늘 자료를 드렸으니까 또 여러분이 그 유튜브 동영상에 가면은 제가 신천지에 관한 설교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신천지애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신천지에 관해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요란을 떨고 교계를 어지럽히는 아주 폐기하고 이 사악한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이런 종교단체가 어떻게 지금 20만 명을 호가하는 그런 교단으로 성장을 했는지 제가 이 신천지 교리를 연구하면서 아주 통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무기가 바로 실로 성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거듭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신천지에서 그 주장하는 그 계시록 실상에 관해서 신천지는 이 계시록을 그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에다가 전부 다 이룬 걸로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이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이 그 언제 실현했냐면요. 다 보이시죠? 1966년 3월 14일입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숫자는 3월 14일하고 9월 14일입니다. 요 3월 14일이 바로 장막성전, 과천 장막성전입니다. 장막성전이 세워진 때입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1980년 3월 14일 날 지금 신천지에서 그 계시록이 그 이루어졌다는 그 실상정 이 날짜가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1980년 3월 14일 날이 언제냐면은 어떤 날이냐면은 그 신천지에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오평호라는 목사가 이 장막 성전을 인수해서 이삭교회로 개명을 해가지고 그 기성 일반 교회로 이게 전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여기 그 오평호 목사가 처음으로 단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9월 14일 그 오평호 목사에 의해서 그 7몰이 그 조직이 이 장막 성전에 들어왔다. 그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그 7몰이 조직이 장막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 7몰이 조직을 바로 7교단의 목회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상이라 그래가지고 본인들은 몰라. 자기들이 임의대로 전부 사람 이름을 다 지명하고 교육할 때에 그 사람의 사진까지 어떻게 입수해 있는지 그 사진까지 전부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근래에 그 신천지 여기 본부의 그 7교육장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교육을 제가 직접 듣고 혹시 이게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다 녹취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증거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신천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면은 신천지를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14일은 그 7머리 조직, 7머리 조직이 장막에 들어왔다. 장막에 들어와가지고 이때부터 42달 계시록 13장 5절에 기록된 42달
짐승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 42달 짐승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은 1984년 3월 14일입니다. 이때가 바로 신천지가 공식적인 창립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1980년 9월 14일부터 1984년 3월 14일까지를 전 3년반으로 보고 신천지 교회가 창립해서 3년반 후가 후 3년반에서 이 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짐으로써 1987년 9월 14일 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신타에다가 저수를 했는데 그게 빵꾸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탄이라는 책을 이만희 자신이 쓴 것이 아니고 그 대신 대필한 자가 그거는 자기 힘으로 쓴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그 신탄이라는 책을 아주 신천지에서는 다 모여 폐기 처분시켰는데 그 책이 밖에서는 지금 돌아다니다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만희가 저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거기에 신천지에서 그 책을 낸 그 증거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7년 대환란을 신천지 창립한 1984년 3월 14일부터 1991년 3월 14일까지 7년 대환란을 해서 또 두 번째 1991년 3월 14일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불발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고 신천지 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많은 자들이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2, 3년 아니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20여 년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아주 종말론적인 교회로서 어쨌든 아주 악랄하게 얘네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만이 넘어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내일 그 이만희가 LA에서 대집회를 하는데 지금 그 LA의 그 한국 사회가 아주 뒤집어졌어요. 그만큼 얘네들이 활동하는 것이요. 아주 공산당 빨갱이 이상으로 얘네들이 아주 그냥, 아주 과학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반드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천지에 관한 그 정체를 밝힐 수 있는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실상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이만희, 홍정효. 계시록 5장의 7불은 홍정효, 이창호, 장희문, 이찬선, 이정호, 박영진, 신문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과천 장막성전 출신들인데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7불인 줄도 몰라. 신천지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계시록 8장의 7나팔은 이만희 선생, 홍정효, 이창호, 장희문, 이정환, 박영진.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7장의 7대접은 바로 또 이만희, 홍정효, 지재섭, 양월교. 이렇게 실상적으로 그 사람을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지명을 했어요. 계시록 6장의 네 말은 이만희, 이찬선, 신문배, 신상훈.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 같은 짐승이 툭불같이 짐승이 올라오죠. 그 새끼양 같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오평호 목사라고 하고 오평호 목사를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 같은 짐승이요. 계시록 17장 8절에 여덟째 왕이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그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과 함께 출현하는 두 뿔이 바로 최병준, 이춘이다. 본인들은 전혀 몰라요. 본인들은.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의 7머리는 뭐 탁성한, 김정도, 김봉관, 한희택, 원세호, 백동섭, 여기 탁명한 씨도 있어요. 7머리고 그 7 교단의 목회자들로 인해서 그때 이 과천 장막성전이 이단 사이비화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50 시작하는 시절에 종교 정화 추진회가 있었어요. 그 종교를 정하는 차원에서 그 이단교의 어떤 교리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기성교회로 이때 7교단의 목회자들이 그 12명을 교육을 시켜서 그 중에 10명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걸 가리켜서 7머리, 계시록 7머리 10뿔 짐승이다. 그래서 그 7머리 10뿔 짐승이
바로 이 장막 성전에서 계시록에 예언된 그 일곱 머리 열 뿔이 이 장막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출현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그리고 그 일곱 머리 열 뿔이 그 1980년 9월 14일부터 신천지가 창립하기까지 42달을 역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만희와 홍정현은 1260일 두 감람나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걸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두 증인도 되고 계시록에서 일곱째 나팔도 되고 일곱째 대접도 되고 계시록 6장의 네 말 중에 백마도 되고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도 되고, 그러니까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그러니까 1인 막 5역, 6역, 7역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그 계시록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든 것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죠. 두 감람나무 했다가 또 일곱째 나팔 불었다가 또 일곱 대접 불었다가, 그리고 또 백마탄자로 출연했다가 또 계시록 19장 11절 백마탄자하고 계시록 6장 1절의 백마탄자는 다릅니다. 근데 동일하게 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건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 없고, 그 신천지에서 지금 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보느냐.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실상은 이미 이루어졌다. 자, 주목하세요.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하세요. 그 이만희 씨가 그 계시록의 새 요한적인 사명으로 출연했습니다. 그 요한이가 그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가 그 계시록 2장 3장의 그 일곱 금초대의 교회가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이 바로 구원자에 앞서 나타난 예비 장막이고 그 예비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그 계시록 2장 3장에 요한이가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같이 자기가 실상적으로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어떤 실상적인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만희가 보내긴 보냈어요. 뭘 보냈냐? 그 유지열 씨의 어떤 그 부정과 비리를 그 인신공격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명예훼손으로 그 감옥에 가가지고 98일을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한 3년여 동안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을 가리켜서 자기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의 역사를 했다. 이렇게 갖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질입니까? 그 계시록 2장, 3장의 그 사건의 성취는 편지 이 전달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 소재 청계선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이 이제 이루어진 거고, 계시록 5장에서 시작되어 6장까지 이어진 사건도 과천 소재 청계산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사건은 오늘날 과천 소재지 신천지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계시록 9장의 내용은 신천지 그 약속의 목자가 8장, 9장의 예언이 성취된 실체들과 그 나팔 소리가 있었음을 이미 증거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 계시록 10장에 하늘에서 온 열린 책, 이 작은 책을 열린 책이라고 그래요. 이 열린 책을 받은 그 목자가 이만희가 그 책의 말씀과 실상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계시록 10장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고 있는 중,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의 사건은 이미 두 감람나무 역사니까 이것은 기록된 대로 이미 이루어졌고, 마지막 구원의 나팔,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나팔, 그 마지막 구원의 나팔은 1984년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불고 있는 중, 그러니까 31년, 지금까지 31년 됐는데 지금 계속 뭘 하고 있어요? 불고 있는 중.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1년 동안 부는 것이 아니고 그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 동시에 세상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그 이긴 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12장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계시록 이제 신천지의 가장 핵심이 계시록 12장이에요. 그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예언과 그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고 있다. 지금 신천지가. 그리고 계시록 13장 기록된 예언은 실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 14장은 경기도 과천 소재 신천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10장, 14장은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요? 이루고 있는 중.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은 과천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16장, 17장, 18장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그 과천 증거 장막 성전에서 그 7 나팔까지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거꾸로 이미 7 나팔이 그러니까 7 대접의 제한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7 대접의 제한까지 다 이루어지고 지금 7째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 순서를 모릅니다. 희한하게 지금 계시록을 다루는 신흥 종교들이 계시록의 순서를 몰라요.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모르면 절대 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순서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예언된 사건은 지금 신천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 10장, 그 다음에 몇 장이요? 14장, 그 다음에 19장. 제가 백마탄자로 지금 출연했으니까 충신과 진실로 이게 지금 이루어 중이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 그리고 20장, 21장, 22장은 이제 계시록 20장 그 4절 5절에 그 순교자의 영혼과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가 신이 합일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이제 주목하세요. 저 주목하세요. 계시록 15장 5절을 근거해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겁니다. 계시록 15장 5절의 증거 장막 성전은 계시록에 7이 있는데 그 7째 넣을 때에 7 나팔을 받게 되고 그 7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계시록 15장 1절에 마지막 재앙, 그 7 대접, 셋째와의 재앙을 행하기 위해서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인데 신천지에서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서 계시록에 예언된 그 약속의 목자 이만희가 이긴 자로서 지금 구원자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7째 나팔을 30년 동안 불고 있는 중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이 뭐냐? 배도 멸망 구원자의 섭리입니다. 그럼 배도 멸망 이 구원자의 섭리가 뭐냐?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배도 멸망 구원자의 섭리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과천 청계산 밑에 있는 유재열 장막 성전에서 이루어졌다. 1966년 3월 14일 날 유재열 씨와 포함해서 7명이 7천사로 나왔어요. 7천사로 출연했는데 뭐 몇 년 있다가 교회에 어마어마한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흩어지고 유지열 씨가 그것을 14년 동안 이끌어 와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그 교단을 이끌 수가 없으니까 기성신학을 하고 연세대 그 교수까지 했던 그 오평호 목사라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인수를 하고 그 미국으로 도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평호 목사가 1980년 3월 14일 날 그 장막 성전을 인수해가지고 기성 교단으로 흡수시켜서 이삭교회라는 교회로 그 개명을 하고 그걸 가리켜서 그 6개월 후에 또 7 교단의 목회자들을 끌어들여서 그 장막 성전에 그동안 유재열의 그 교리에 신뢰된 자들을 기성 교리로 그 다시 교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그 이만희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은 유재열 씨는 배도자고 그 유재열 씨와 함께 했던 그 7 천사는 바로
배도의 역사를 행한 자들이고, 오평호는 멸망의 아들이고, 그 일곱머리 조직은 바로 멸망자들이다. 그래서 이 역사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예언되어 있고, 이 사건이 과천 장막 성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천 장막 성전을 바로 하나님이 먼저 언약한 첫 장막, 이만희가 구원자의 선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으로 출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예비 장막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 집화장들이 제대로 이 말씀 들으면요, 뻥 뚫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져야 마지막에 이 신흥 조직을 다 여러분들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죠? 여기서 이 여자가 해를 입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는 장차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리고 그 3절에 보면은 한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뭐요? 10이라. 그래서 이 여자와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7머리 뭐요? 10뿔. 그러니까 여자는 유지율로서 배도자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이만희 구원자고, 7머리 10뿔은 바로 멸망자.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2장 1절 6절에 예언된 이 내용이 과천 장막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럼 이 여자가 왜 유죄시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주 그냥 핵심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여자를 유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다가 아들을 낳는다 이거예요. 요게 유재열 여자가. 요거는 누구요? 이만희. 이 여자가 아들을 낳고 광야로 도망한다. 그 광야가 바로 세상으로 도망했다. 그러니까 유지열 씨가 그 장막 성전을 넘기고 미국으로 도미했어요. 도미해가지고 했는데 그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 그러냐? 그 세상 광야로 갔다. 그래서 그 미국에 가가지고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기성 신학을 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요, 얘네들 교육할 때 보면은 그 유지열이가 그 미국에, 제가 그 뉴욕에 있어서 잘 알거든요. 그 해피는 제가 또 뉴욕에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봤다니까. 근데 그 사진이 그게 아니야. 그 옛날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가 뉴욕에 아주 그 유명한 신학교인데, 그거는 이제 주 정부에서 인가된 신학교예요. 주 정부에서 인가된 신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소한 고졸의 증명이 안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의 증명이 안 되면은 그 신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지열 씨는요, 18살 때 교주가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이 어떻게 미 정부에서 인가된 그 신학교에 신학을 할 수가 있냐 이거요. 그래서 유지열 씨가 찍은 그 사진의 그 건물은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게 확인되니까 지그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 이거요. 그럼 계시를 받은 자가 아무 근거 없이 누구한테 들은 걸 가지고 그거를 거짓 사진을 가지고 그거를 깨맞힌다는 것은 얼마나 유치하고 저질입니까? 이 저질 유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지열 씨가 바로
광야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는 건 세상으로 도망갔다 이거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유지열 씨가 자기를 낳을 때는, 유지열 씨가 자기 스승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자기를 낳을 때는 하나님과 언약이 형성된 참 목자, 참 목자였는데 자기를 낳고 나서 세상으로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그 광야로 도망갔다. 그게 세상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배도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사람이 나면 무슨 새끼요? 그럼 개가 나면요? 에이, 무슨 개새끼, 강아지지.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 마귀에서 난 자는 마귀 새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 나온 자는 참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만희를 가리키고 영적으로 나온 스승이 배도자면은 이만희는 배도자 새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참 목자가 어떻게 배도자가 됩니까? 그런데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용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신천지 교리가 참 허탄한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 뒤에 계시록 이제 12장 17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유지열 밑에서 그 장막 성전이 7머리에 의해서 42달 멸망을 당할 때에 거기에 섞이지 않고 거기서 이만희와 함께한 자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래요. 그러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이만희와 함께한, 그들이 구원자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럼 여기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이만희 자신 구원자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에 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해를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 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그 얼굴이 뭐와 같았어요? 해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입고 왔다는 거예요? 해를 입고, 그 옷이 빛과 같다. 시편 84장 11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예수님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해는 발광체입니다.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해의 빛을 통해서 어두운 밤을 비춰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달과 같은 그런 사명을 행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9장 37절 보게 되면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리고 계시록 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바로 증인,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자식의, 부모의 면류관은 그 자식이 출세하는 겁니다. 그 스승이 면류관을 쓰는 것은요 제자들이 선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이 기독교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비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뭘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복음으로 나왔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여인이 몸을 풀하기를 하는 건데 이 바울이 다시 하는 거, 육신적으로는 한 번 해산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하는 것은 뭐냐? 두 번, 세 번 해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해산시키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을 여자로 비유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이 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갔으니까 바로 이 복음이 여자의 입장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게 되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다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를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했는데 계시록 2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예수 그리스도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이기는 자. 예수님 말씀하기도 하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나도 하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 뭘 받았냐? 철장 권세를 받았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은 심판할 이가 있다.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가 그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만국을 철장으로 심판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연적으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고 여자가 낳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이 아들은 예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배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 계시록 12장 1절 6절을 연결시켜가지고 신천지에서 증가하는 것이 바로 배도 멸망 구원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배도 멸망 구원자의 섭리만 제대로 증거하고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에 관해서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증거하게 되면요. 신천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다 말씀으로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임상실험이 끝난 겁니다. 제가 임상실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랬어. 신천지에서 그 어떤 그 집화장 이제 밑에 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놈인데 그 놈한테 내가 나 세강중앙교회 부목사인데, 부목사인데. 너 유튜브 동영상 보면 다 나올 거다. 부목사인데. 너희 이만희 선생님, 너희 본부에 내가 가겠다. 이만희 선생 거기 계시고, 12집화장 다 있고, 7교육장 다 있고, 나는 우리 교회 한 몇 사람 가든지 같이 가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거기서 한번 토론해보자 그랬어요. 연락이 아직 안 와. 저는 갈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확실하니까. 여러분들 이 계시록은요. 앞으로 이 악한 자,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오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시록이고 계시록은 짐승들이 결단코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경의 신구약의 많은 말씀은 그들이 도용할 수 있어도 계시록만큼은 그들이 가져갈 수 없어요. 왜? 계시록은 통째로 먹어야 돼요. 계시록은 뭐요? 작은 책으로 받아먹은 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전체적인 섭리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증거할 수도 없고 계시록을 풀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세요. 2장. 살로 2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앞에 보일 거 아닙니까? 양감수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영으로 예수님이 왔다. 뭐냐, 여호와 증인 같이. 여호와 증인은 1914년도에 예수가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로 예수가 왔다. 40년 전에 죽었지만 그 구인회 같은 자, 저기 재림 예수로 나왔죠. 그런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조유승이 같은 자, 이런 자들이 다 예수 재림주 하나님으로 나온 자들, 다 말로. 그 다음에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통일교 같은 교회에는 대놓고 예수라고 안 해요. 그렇지만은 원리 가는 것 자체가 문선명 씨를 재림 예수로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이 말은 영으로 예수가 왔다. 그 다음에 말로 왔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편지로 어떤 계시로 받았다 이거야. 어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시를 줬다. 이렇게 말을 해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도 시동심,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다지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미혹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 주위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지 말라 이거요. 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다지 먼저 하는 것은 예수 강림에 앞서서 되어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요?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신천지에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유절이 배도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오평을 통해서 일곱 머리 조직이 들어와가지고 멸망의 아들이 올라왔다, 땅에서 출현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배도 멸망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강림이 차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건지요. 먼저 배도라는 것은 그 진리를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 잘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다시 저 하는 것은 그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다 같이 불법의 사람. 배도 그 자체가 불법이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행하는 불법의 사람, 다시 곧 하는 것은 그 불법의 사람을 다시 말하면 다 같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고 난 이후에 예수의 강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오평호 씨를 멸망의 아들을 하는데, 이 멸망의 아들의 그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중에 하나만 보자. 그게 바로 뭐냐? 멸망의 아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예요. 무슨 성경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암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마음이 앞에서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요. 영으로 왔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요. 아시겠어요? 여호와 증인같이 무슨 영적으로 재림했다, 토일교같이 무슨 원리 강론으로 암시하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자들 앞에서 온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자니까 이 세상 만민 앞에서 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멸망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2천여 명 되는 그 과천 장막 성전을 인수받았던 오평호 목사, 그는 언감생신, 그는 하나님은커녕 주의종이라고 지금은요 그냥 어떤 신학교 교수로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보게 되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다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그러니까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범사 매사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관계를 차이시키는 자입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보통 여러분 한국에 지금 재림주가 50명 가까이 나왔어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암시적으로 음성적으로 하지 대놓고 하나님. 이 멸망의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만민 앞에 내가 하나님, 나는 신이라고 그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 그가 곧 하나님이요. 이게 바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평호 목사는 멸망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의 핵심적인 교리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들을 드러낼 수 있는 또 가장 정확한, 명확한 게 바로 이 두 가지고, 그것은 계시록 15장 5절을 근거해서 본인들이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고, 그 증거장막 성전이 바로 신천지고, 그 신천지 교회 증거장막 성전이 1984년 3월 14일 날 열려서 성경에 약속한 그 목자 이만희가 이긴 자가 돼서 지금 구원자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나팔을 불고 있다. 7째 나팔을 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증거장막 성전은 계시록 11장 15절 보게 되면은 7째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제약 7 대접의 장을 행하기 위해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서 신천지 교회가 시작돼서 12지파를 통해서 12지파 그 14만 4천을 인친다는 것은 이 신천지 그 계시록은 완전히 역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도 멸망 구원자의 섭리를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살루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한 장소 과천 유절 장막 성전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여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그 여자는 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사실 광야로 도망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했고, 계시록 12장 그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자기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어디 곳으로요? 자기 곳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도하고 웨스트 민스트 그 기성신학으로 가서 거기서 1203년 반을 양육을 받았다는 이 신천지 이만희 교리는 너무나 아주 허탄한 그런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도자, 멸망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에 배도하는 일을, 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식한 거하고 그냥 내가 모르는 거하고 배도하고 틀려요. 믿습니까? 이 멸망의 아들은요, 배도하는 일을 행해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멸망의 아들이 8째 왕국으로 출현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비밀이 이 땅에 성취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자총회 교육생들,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서 앞으로 사단을 역사를 따라오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또한 그들에게 미혹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